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룰 수도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만 해도 1500년이고 예수님이 나신 걸로 하면요 2024년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2024년 이 서기의 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점으로 해서 2024년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달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1500년 역사의 기록이 있고 또 예수님 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350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거죠. 변함없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적어도 3500년 전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며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1500년 동안 예언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죽음 또 질병과 고통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일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죽음을 먼저 보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것은 엄부하고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는 부활을 잊게 된다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위에서 성천하실 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끝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데 몸만 살아있지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요. 무정란 계란이 있습니다. 그죠? 유정란 계란이 있습니다. 근데요. 무정란 계란은 여러분 계란을 부화시키는데 21일 걸리죠? 맞아요? 21일 걸리는데 유정란 계란은 적어도 한 28도 요 정도 30도 사이에서요 25일 계란 부화기 안 넣어도 돼. 그냥 여러분 방 안에 그냥 놔놔도 돼. 습도만 일정하게 해놓고요. 그래 놔두면 21일 되면요 병아리가 안에서요 자기가 깨고 나옵니다. 밖에서 안 깨줘도 돼요. 밖에서 깨주면 그 병아리가 힘이 없어요. 죽어. 안에서 자기가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느냐? 가해 동그로한 가해를 자기가 안에서부터 뺑 돌리 깹니다. 이 부리를 가지고 깨갖고요. 반튼
톡 깨고 나옵니다. 지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야 자기 근육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요 건강해집니다. 밖에서 만약에 누가 깨주면요 그 애는 건강하지 못해서요 나와도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에서 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른 것은요. 유정란은요 생명이 있어서 21일째 한 30도 28도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데 놔두면 지가 알아서 병아리가 돼가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요 한 달, 두 달 나놔도요 썩어버리지 여러분 그건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이거야. 그래서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구원이다. 여러분 단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거기 1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하는 것은요. 오전 9시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입니다. 어제 같겠죠. 그죠? 오늘 같으면 아니지. 그저께 그죠? 금요일 오전 9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살아있는 채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죠? 나무 틀을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눕혀놓고요.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잡아서 손을 이렇게 벌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을 가지고 박아버렸어.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셨겠죠,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34절. 그 밑에 34절. 그 33절을 보면 제6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전 12시입니다. 정오죠, 정오. 정오 12시 적어 놓고요. 그리고 12시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제9시 거기다가요. 오후 3시. 오후 3시 적어놓고 그러면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이게 못이 박혀갖고 달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 6시간 동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양쪽 두 손이 못이 박혔고 두 발을 포개가지고 못을 한 개로 박았습니다. 그 못 3개가 박혔죠. 그죠? 큰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하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 틀을 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요. 이게 약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자,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이 지셨다. 거기다 운명하셨다 적어 놓으십시오. 운명.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사이에 3시간 동안 더 죽은 채로 달아났다가 한 6시 오후 6시쯤 여러분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그렇게 여러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가 여러분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라. 그 안식일 날 이 십자가형을 당한 저런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된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 6시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기 딴에 유대인들 딴에요. 그 예수님을 못 박힌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확실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싶어가지고요.
달린 채로 예수님을 창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게 찔렀다 그러죠.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을 6시에 내려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장사 지내는데 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15장 42절 보세요. 42절. 자, 이 날은 준비일이고 다음 날은 안식인데 그러면 금요일이죠,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저물었을 때 거기다가요 오후 6시쯤 적어놔요. 시간을 오후 6시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만나러 오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달라. 내가 예수를 장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공예의원이고 부자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요. 돈 좀 얻을란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다음에 들어갈 무덤을 그렇게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냈다. 자, 여러분 46절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이렇게 닫았다. 못 가져가게.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잘 보아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된 건 안식일 일을 할 수 없고 주일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제대로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 동안에는 무덤가에 가지 않고 안식일은 편안하게 집에 있었다. 왜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의 법으로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시체에는 여러분 이게 냄새가 나니까 시체에는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에는 일을 못해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오늘 같으면 지금 주일 새벽에 그죠? 그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 가면서 걱정을 했죠. 뭘 걱정을 했느냐 하면은 무덤 문이 큰 돌로 가려져 있는데 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래서 누가 혹시나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데려갈 건데 급해가지고 누구를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여자 세 사람 가서는 안 움직입니다. 장정 네 사람이 붙어야 겨우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우 일찍이 새벽에 해 돋기 전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내 주리요. 그래 여러분 굴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었다가 안에 또 쓰고 다시 이쪽으로 싹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돌문이죠, 돌문. 그래서 이게 돌문인데 이렇게 밑에 그 우리 문털처럼 이렇게 돌이 이렇게 안 빠져나가는 그런 털이 있어서 장정 한 4명, 5명 가갖고 밀면요. 이렇게 조금씩 밀어서 문을 굴렸다가 무덤 안에 또 시체를 수습하고 아니면 다음 자기 아들 때 무덤을 또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볼일 다 보고 또 문을 또 밀어서 또 닫아. 그러니까 사람 사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여자 세 사람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가서 걱정을 하고 갔는데 이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 적 벌써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일어났어요. 그 누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천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천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어요. 사람 몇 사람 갖고는 못 여는 돌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거 장례 전문 지도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 세 사람은 돈도 없고 사람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천사가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기 아들이 무덤에 갇혔을 때 하나님도 땅에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자, 무덤에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여러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무덤 안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죠?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표에는 그렇게 됐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게요, 천사가 이 세 여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살아 계실 때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여러 번 했어. 그래도요, 진짜 살아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못 믿어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요, 뭘 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해요. 못 믿어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더라도요, 아들이나 딸이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불신앙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여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제자들은요 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목사가 돼야 잘 믿는다, 그 미신입니다. 목사가 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성도나 집 살 때 믿는 믿음이요, 목사 믿음보다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꼭 여러분 신학을 해야 믿음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3년 동안요, 예수님의 무리에게 식사 대접을 한 여자들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잘 믿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는데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 빈 곳이야. 빈 무덤이야. 거기다가요 빈 무덤 적어놔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이미 나가고 안 계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요 누에를 너무 많이 키웠거든. 누에 여러분 누에 키워보셨어요? 누에를 키워서 여러분 이제 그게 한잠, 두잠, 석잠, 넉잠, 누에가 한 열흘에 한 번씩 자나요? 몰라요? 나도 오래돼서 몰라. 누에는요 누에가 며칠에 한 번씩 자요? 몰라요? 어디 적어봐요. 찾아봐. 누에가 한 열흘에 한 번씩만 자는데 24시간 잡니다. 누에가요 열흘에 한 번씩인가 24시간 동안 자. 그날은 밥을 안 줘도 돼. 그래 누에 잠자는 날요 볼일 보러 가. 그것도 안 자고 계속 먹으면 큰일 아닙니까? 어디 볼일도 못 보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한잠 자고 나면요 허물을 벗어. 더 크죠. 누에가 잠자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물을 벗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몸을 넓힐 수 있도록 허물을 벗어. 사이즈가 더 크죠. 그래 4잠인가 자고인데 마지막 잠 자고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요, 누에 그 주둥이 밑에 이렇게 노랗게 변해. 약간 이게 노란색이 들으면서 투명해져, 투명. 그리고요, 그 다음에 뽕을 안 먹어.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 뽕을 다 똥으로 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뽑아내. 그 실을 뽑아내갖고 하루 이틀 3, 4일 동안요, 꼬치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일주일 이상 놔두면요, 안에서 번데기가 나방이 돼갖고 밖으로 밀고 나와. 그렇게 여러분, 번데기 나오기 전에 제사 공장에 갖다 수매를 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다 땄는데 어디 저 도망가갖고 저 높은 데서 하나 숨겨져 있던 거는 나중에 이게 나방이 돼갖고 나온다니까. 누에를 키워봤어야 되는데. 누에를 한번 키워봐가지고 누에를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이제 제가 뭔 얘기했냐 하면 이게 누에가 번데기가 돼가 있는데 이게 구멍이요 아주 이게 누에가 이게 번데기가 이게 나방이 돼서 나오기 직전에 자기 침에서 이게 안에서 이게 꼬치에다가 갖다 자꾸 대. 그러면요 거기 물기를 묻으니까 이게 그 실이 자꾸 늘어나. 그래가지고 물어서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녹여서 그 구멍으로 쏙 빠져나와요. 자꾸 관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쏙 빠져나오고 나서 그러면 그 안에는 뭐만 있어 이제? 꼬치찜만 있어. 그 원래는 알맹이가 있으면 흔들면요 흔들흔들 하거든. 안에 뭐가 들은 게. 여러분 번데기 먹어봤죠? 그 번데기가 들어서 흔들면 이렇게 알이 들은 것처럼 땅콩처럼 알이 한들한들 들리는데 이게 번데기가 돼서 나은 거는요 빈 그 고추밖에 없어. 꽃이 집밖에 없어. 그거 보면 허무한 거야. 그게 지금 빈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죠? 빈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자들 3명이 찾아올 줄 알았어. 알고 기다리고 있은 거야. 뭐라고 하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찾으러 어디로 가면 되느냐?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이미 갈릴리 가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 거기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누가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명의 여자가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빈 무덤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고 가서 이제 여러분 집에서 아직 여러분 나오지 않는 제자들 집에 찾아갑니다. 확실히 여자들이 부진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달려가기만 해. 에? 이런 걸 처음 구경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봐. 우리가 시골에서 어릴 때는요 누가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이게 장례식장이었고 냉동 보관도 안 되니까요 돌아가시면 팽풍 뒤에다가 간을 해가지고 사람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시체 있는 채로 여러분 그 손님도 하고 진짜 거기서 절도 하고 뭐 거기서 예배도 하는데 여름 같으면 그 물이 흐를 건데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거기다가 비닐을 탁 넣어가지고 뚜껑에 한 사흘 되면요 살살 냄새가 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경험 안 했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비닐을 탁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간에다 넣어가지고 딱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거 여러분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봤는데 그 시체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그때는 놀래가지고 원래는요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돼 원래 그죠? 자기들 생각대로 근데 시체가 없어졌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귀신인가 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러면 날 살리러 하고 도망을 왔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줄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셨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갔을까요? 울고 있었지 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여러분 섬기고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많이 울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요? 천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혼자 외롭고 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도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제일 억울해 하면서요. 고통스러워하니까. 제일 먼저 위로하러.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나는 신세가 처량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12명 제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 그렇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그죠?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못 믿어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돈밖에 모르거나 세상밖에 모르고 내 인생 내 재미로 살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얼마간 다니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가서 가족들에게 말하면 가족들이 뭐라 그러게 안 믿는 가족들이 확실히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이상해졌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불신앙 적어놔요. 그거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요. 설교는 듣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걸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듣고도 안 믿어. 그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그다음에 전달했는데 안 믿으면요. 안 믿은 사람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안 만나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다음에 전하고 또 누군가가 믿어서 전한 것을요. 믿는 사람이 그게 의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또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의 그 시골 그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고향 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는 아이고 예수 믿은 게 이게 뭐가 이게 뭐 의미 있느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끝나는가 하고요. 허탈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붙어 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하며 갑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집에 갑니다 했더니요. 아니 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한 걸 안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구처럼 나타나가지고 왜 어둑어둑해갖고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동행해갖고 그 사람 집 동네까지 가서 더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날도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했더니 예수님이요. 에이 그냥 갈래 했더니 오래. 그래서 자기 집에 따라가서 밥을 챙겨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그랬더니요.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왔던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깨닫고요. 밥 먹던 숟가락 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그죠. 자기들하고 자기 고향 동네까지 갔다가 식사 중에 가시버린 예수님을 그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알리셨으되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고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안 믿으면요. 여러분 소울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해도요. 강도짓을 해도요. 그다음에 여러분 못된 짓을 다 하고요. 도둑질을 해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요.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안 믿는 게 그게 불신이야.
여러분 믿지 못해. 안 믿어져. 만약에 이 안 믿어지는 채로요 쭉 끝까지 간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판이야. 그래 여러분 이게 이 안 믿어지는 게 제자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만 교회만 다닐 뿐이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부둥을 쳐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모르는 문제를요 그냥 지나가면 다음 시험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 부활이 안 믿으면. 여러분 성탄절 안 믿어져도 돼. 그거는 뭐가 믿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헛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안 믿어졌는데 물론 나중에 제자들은 믿기는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어져.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나도요 저와 여러분 듣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요 그 뒤에 제자 바울이 자기 평생을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저 뒤쪽에 있는데 여러분 280편 280면 81면 자 보세요. 거기 여러분 12절 딱 펴놓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잡혔을 때 바울은요 저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 하고 하는 투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요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길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잡아가느냐 이놈아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요 정신이 들었는데 당신이 누구시니까 물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그 말을 듣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인데요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헛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안 가고 11조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봐야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활을 얻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말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교양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네 종교가 뭐고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그 말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죽어도 예수를 나도 부활한다 여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자, 거기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도요 그냥 단지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 부활을 얻지 못하면 헛되게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며 너희의 믿음도요 정성도 다 헛것이다.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부활을 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그죠?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인생뿐이면, 그죠? 이 세상의 인생 사는 동안만 믿고 부활이 없으면요. 뒤에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해요? 보세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주일날도 못 놀고, 그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 근데 그거 못하고요. 여러분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죠?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보다 내가 더 불쌍하잖아. 인생을 다 버렸으니까, 그죠?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왜?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불쌍해 안 불쌍해? 예수 안 믿고 부활 못하면요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제일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부활이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봐, 많이 살아봐야 100년 뭐 110년 사는데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얻으면요 영생합니다. 맞아요? 그럼 110년 살래요? 영생할래요? 그거는 계산할 줄 알겠죠? 그게 여러분 영생해야지. 110년 동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요 여러분 잠시 잠깐요 낙을 누리는 것을 보류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요. 잘 봐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세례 받고 뭐 집사 직분 받고 근사 직분 받고 돈 내고 뭐 장로 직분 받고 여러분 헌금 틀어가지고 교회 짓고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활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그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오느냐 누가 물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오느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박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오느냐.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냐.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죽으면 끝이지 뭐 내일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오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곡식 중에서요 어떤 거는 여러분 이게 씨를 큰 걸 심어 가지고 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아까우냐 하면은 여러분 뭐 알밤 같은 걸 하나 심는다고 해보세요. 알밤. 그 알밤이요 크고 좋은 걸 만약에 전에 보니까 우리 조번호 집사님이 알밤을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걸 가지고 왔던 한번 어디서. 그러니까 아마 주먹만의 알밤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죠?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리 큰 걸 심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그걸 만약에 심으라 하면요 아까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심으면 저기 싹이 난다 그렇게 아는데 한 여러분 5살짜리 아이 보고요
여러분 그 알밤을 땅에다 심는다 그러면요 5살짜리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5살짜리로 돌아가 봐. 5살짜리가 아버지가 알밤 큰 걸 땅에다 심어. 그러면요 5살짜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먹을 걸 왜 아빠 거기 땅에다가 심어서 버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래 땅에 심어 갖고 여러분 그 썩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본문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게 이 어떤 것들은요 땅에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여러분 이게 밤을 심어서 밤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37절 보세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다. 자 여기 성경이요 밀을 얘기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밀 알갱이 하나를 만약에 땅에다가 심는데 여러분 밀 알갱이 속에요 그 밀 이삭이 여러분 밀의 어떤 모양이 알갱이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앞으로 밀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밀 이삭이 막 올라오고 그 여러분 밀대가 생기는 걸 밀 이삭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밀 알갱이 한 개만 있죠. 그죠? 근데 이 알갱이 한 개만 심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살아서 싹이 나서 자라서 이삭이 되고 밀이 피어서 나중에 밀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밀 한 개를 딱 심었는데 이삭이 몇 개 올라와요? 밀 알갱이 한 개 심었어. 이삭이 몇 개 달릴까? 한 개밖에 안 달려 이삭이? 그 한 개밖에 안 달리면 아무도 안 심습니다. 농사 지으면 망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벽시나 밀을 한 개를 딱 심었는데 처음에는 싹이 한 개 딱 올라오다가요. 요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요 분열을 해. 이게 포기가 한 30개 늘어나. 30개 늘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 대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와요. 30개 대가.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몇 개 달리느냐? 그 여러분 대 한 개 올라오는 데마다 이삭이 한 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개 심어 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30개. 거기다가요. 이삭 한 개 한 개에 나랄이 몇 개나 달려 있어요? 네? 몇 개요? 한 50개 달릴 걸 세보면 그거 여러분 한 개씩 따가지고 한번 세봐 할 일 없으면 그거 세보면 한 50개 그러면 50 곱하기 30이야. 그럼 몇 개예요? 1500개지. 여러분 한 개 심으면 적어도 몇 개 나온다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 1500개 이상 300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은 이게 한 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 열매가 거기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엄청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세요. 그 바울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심을 때는 밀 이삭 한 개 심었다. 밀 나달 한 개 심었다. 자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 한 개 그죠.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행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행체를 주셔가지고 종자 한 개 심었는데 나중에는요 큰 느티나무가 될 만큼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요. 예수라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부활 속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 여러분 밀 한 개 심었는데 1500개의 열매를요 부활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하나의 예수님 본인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으면요 복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헛거야. 이 세상에서 좀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요 예수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뭐 한다? 부활을 얻는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눈이 빠져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설교가요 재미없어요. 그게 빠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매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식물이면 식물이고요. 동물이면 동물이다. 동물도 여러분 계란 딱 쳐다보면요. 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계란에. 뭐가 보여요? 그냥 알만 보여. 맞아요? 근데 계란이요. 살아있으면 유정란은요. 나중에 부활해서요. 꼬그댁하고요. 닭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부활도 우리가 지금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뭐 한다? 죽어도 산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무덤가에 가가지고 울고요. 그 무덤을 쳐다보면 또 여러분 불쌍하고 슬프고 그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봐. 어디에 갔는데 공동묘지에 갔는데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 믿은 집사가 죽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갔네. 그러고요. 거기서 찬송 불러주고 와야 돼. 맞아요? 그 가서 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요.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뭐 가족들이 꼭 기뻐하면 좀 미쳤다 할까 봐. 그래 뭐 우리가 대충만 하고요. 마음속으로는요. 다 예수 믿고 갔어요. 그러면요. 천국 갔습니다. 그 찬송합시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도 보고 죽음 속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그게 큰일이지 뭐. 그죠?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죠? 사망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42절 보세요. 42절 이 42절 보고 제가 끝을 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는 것은요. 다만 알갱인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죠? 밀 속에요. 밀 이삭이 보이고 1500개가 보이고 그죠? 계란 속에요. 닭이 보이고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알 속에요. 여러분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공룡이 알 속에서 나오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만 딱 보면 저거 공룡이 보여야 돼. 저와 여러분 속에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다 할 때 제가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만약에 알밤을 하나 심으면요 5살 아이가 왜 그걸 땅에다가 버립니까 아빠 막 하고요 안타까워하겠죠 그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저거 심어 놓으면 싹이 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심어야 된다 그 철이 들면요 심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거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 한데 여러분 우리 몸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몸이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썩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요. 심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예수 믿고 죽은 건요. 썩어질 것 같은데 죽어서 썩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죽으면 썩어서 끝이다. 안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믿고 썩는 거야. 믿고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믿고 심어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싹이 나서 자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요 믿고 죽은 사람은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신고 그 말은요.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은요, 신령한 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다. 그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했어요. 여러분 육체도 있고 영도 있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식사도 해요. 그리고 갑자기 계시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또 문도 안 열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믿어서요. 우리가 나중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돌아가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아니면 뭐 화장장에 가서 태워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는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을 입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떤 식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요. 물어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어지거든요. 찾아서 믿어야 열심히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이단에 가면 안 되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죠? 그리고 경험을 또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고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전해 들은 대로요. 들고 가서 이 복음을 평생 전했는데 그러면 누가 여러분 봐. 부활이 없으면 최고 불쌍한 사람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보다 더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불쌍한 저 사업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 예수 안 만났으면 이래가 돈 벌어가지고요.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죠? 그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네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인이 말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고 천국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칭찬받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고요.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 부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아파도 저와 여러분 나중에요. 아프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고통스럽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힘들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 신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